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면서 2024년 7월 28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귀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온 식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리시게 해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들은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지만 전 세계 곳곳에서는 아직도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의 난민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깨닫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저들 먼저 믿는 자들, 그들 위해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받은 축복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 시각에도 힘들고 어려워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능력과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한영성경 1146쪽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어제 그저께 무슨 일이 있는지 기억하세요? 네, 드디어 파리 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 206개국에서 약 1,500여 명이 참석할 그들의 기량을 발휘하는 전 세계적인 파티인데요. 정말 저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운동 경기와는 다르게 저는 정말로 올림픽 경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흥분이 됩니다. 물론 화려한 개막식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만 올림픽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프고 울고 쓰러지며 힘든 훈련을 견디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경기 주자들 때문입니다. 저는 올림픽 경기를 하는 모든 선수들이 다 금메달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경기이지만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평생을 훈련하며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입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은 하루하루가 치열한 전투이겠죠. 그들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루를 훈련으로 시작을 합니다. 눈이 오고 바람이 불어도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훈련을 멈추지 않습니다. 춥고 매서운 겨울날에도 무덥고 습한 폭염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피나는 노력을 보며 저도 도전해보는 그런 도전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올림픽 경기를 좋아합니다. 두 번째 올림픽 경기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이 올림픽은 단순한 운동 경기가 아닌 휴먼 드라마이기 때문입니다. 이 올림피안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 사연, 눈물, 땀방울은 감동의 순간들입니다. 마라톤 선수는 매일 수십 킬로미터를 달리고 수영 선수는 수천 미터를 헤엄칩니다. 체조 선수는 한 번의 동작을 위해 수백 번 넘게 떨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반복 훈련을 합니다. 피겨스케이팅 생각해 보세요. 완벽한 점프와 회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얼음 위에서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섭니다. 온몸은 멍이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훈련은 하나의 완벽한 순간을 위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냉정함을 유지해야 되죠. 그래서 정신력 또한 그들은 단련을 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흔들리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정신적인 강인함을 기르기 위해서죠. 그리고 이들 하나하나에게는 삶의 사연이 있습니다. 왜 선수가 되었는지, 왜 선수가 되었는지, 왜 금메달을 따야 했는지 눈물 어린 감동의 이야기가 있기에 저는 올림픽을 좋아합니다. 이 선수들의 끈기와 열정을 보며 나의 인생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들도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겪지만 이들 올림픽 선수들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경기만 보시지 마시고요. 올림픽 경기에 나오는 선수들의 사연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지치기 쉬운 여름, 괜스레 짜증나고 원망스러운 이 계절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또한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실지 모르시겠지만 7월 한 달 동안 저는 어려움과 역경을 겪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에레미야 예가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책으로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로 인한 고통을 애도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후에 쓰여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기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과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레미야 예가에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진멸되지 않습니다. 오늘 3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에 자비와 긍휼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비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신실함이라는 뜻인데요. 단순한 감정적 동정심을 넘어서 지속적이고 충실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단어 긍휼, 이 히브리어 말로 라함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동정과 자비를 의미하면서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부드럽고 보호적인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이 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요. 어려움은 하나님은 왜 이러세요 하며 우리 쉽게 불평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밤하늘에만 별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낮에도 있습니다. 햇빛에 의해 별이 안 보이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비록 내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나를 향해 사랑의 손길 펼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자격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구원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고난과 파멸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구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여전히 우리와 당신과 함께하여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미국 출신의 여기자로서 세계사의 격동 현장에 늘 함께했던 마가렛 히긴스입니다. 전쟁터에서 종횡무진 활약하는 그녀는 대담함을 바탕으로 위험하고 중요한 많은 순간들을 사람들에게 기사로 전해서 미국 최고의 언론 출판상인 퓰리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을 안겨준 것이 바로 한국 전쟁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영하 40도에 이르는 강추위와 폭설 속에서 연합군과 중공군이 맞붙게 된 전투에서 미국에서는 맛보지 못한 추위와 눈앞에 놓인 죽음의 공포에 떨며 피로가 가득 쌓인 병사들이 꽁꽁 언 통주름을 먹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녀 옆에 키가 무척 큰 한 병사가 지친 표정으로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생각도 없이 그저 순간순간을 견디고 있는 병사의 표정에 그녀는 그가 어떠한 심정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일 제가 당신에게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제일 먼저 무엇을 요구하고 싶습니까? 병사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잠시 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Give me tomorrow. 전쟁이 끝난다는 내일이 있다면 지금의 이 어려움도 이기겠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지친 일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래가 보장되기만 한다면 현재의 고생은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무슨 고생인들
밝은 미래만 있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미래가 암울할 때 현실도 고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실망도 큰 법입니다. 앞날에 대한 불안 때문에 현실에 말할 수 없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소망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아침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애가 3장 2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매일 아침 새롭게 주어진다는 것은요, 우리가 매일 새로운 시작과 회복의 기회를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함은 그분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을 나타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억하며 희망을 찾았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아침 햇살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비록 지금이 힘들지라도, 비록 지금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며 희망을 품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국 전쟁의 병사가 간절히 원했던 내일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희망과 구원의 상징이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주시는 내일을 믿고 그분의 성실함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하루를 감사히 여기고 내일을 향한 희망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내일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올림픽도 보시면서 선수들을 응원하시고 도전도 받으십시오. 나도 저렇게 신앙의 올림피안이 되야겠다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을 만나서 금메달을 타야겠다는 그런 소망의 꿈을 꿔보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손길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내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저희들에게 천국과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일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각 아픈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픈 식구를 돌보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아픔과 역경을 딛고 이겨나가는 당신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내일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자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희들의 교회와 저희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간에도 환자를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